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사는 일을 경주, 그렇죠? 달리기에 비유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인, 그죠?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 이 증인들이 누굴까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여기 앞에 보면은 11장에 그 나열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녹도 아시죠?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라합,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증인일까요? 어떤 일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11장에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까 아벨에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대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언뜻 보면은, 저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구나, 믿음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중점이 아니고 뭐냐면은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뭘 증거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어느 순간에도 일하지 않으신 순간이 없었구나. 그것을 이 증인들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벨은 어떻게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노아는,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어떻게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죠?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다 받았어요. 다 손가락질했어요. 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그 일을 굳굳이 해낼 수 있었을까? 또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갔다 그랬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는가? 그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어떻게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이유가 다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훌륭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려는 건. 그죠? 우린 자꾸 그런 걸 보면 뭘 봐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했길래 저 어려운 믿음의 길을 갔을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봐라, 하나님이 이처럼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일하신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동기인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할 때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오늘도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너희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들을 봐라. 믿음으로 살았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잘나거나 더 좋은 조건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의 배턴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턴이 뭐예요? 바톤이라고 보통 그러죠. 경주할 때 이렇게 건네주는 거. 이어달리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해보셨어요? 개주 운동장에서 그죠? 이게 막 반대항으로 얼마나 그 운동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죠? 개주 이어달리기죠. 바톤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 가서 바톤을 딱 저에게 넘겨주면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고마워 그러고 서 있어야 돼요? 그죠? 재빨리 뛰어나가야 되죠. 이어서. 그렇죠? 그래야 팀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 여기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우리의 경주는요, 단거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혼자 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경주는 어떤 경주인가 하면은 바로 이어 달리기라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어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맨 먼저 누가 뛰었어요? 아벨이 뛰었어요. 그래서 아벨이 그 배턴을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에녹이 나오죠. 에녹에게서 또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노아에게서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넘어가요. 모세, 다윗 쭉 넘어가요. 쭉쭉쭉 넘어가서 마지막 누구에게까지 그 배턴이 왔어요? 아유, 이제 그래도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왔잖아요. 우리에게 그 배턴이 왔습니다. 우리 손에 그게 쥐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마땅히 달려나갈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우린 그 주자예요. 그죠? 그러니 이 책임 앞에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 경주를 해야 된다. 이 경주는 너희들이 피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다. 너희들이 숨은다고 되는 경주가 아니다. 너희는 마땅히 이 경주를 달리도록 배턴을 넘겨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각오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달려가라. 이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다 경주자입니다. 이 믿음의 배턴을 우리는 다 넘겨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뒤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주위를 살펴서도 안 됩니다. 그죠? 앞으로 뛰어 나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은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 그러니까 경주하는 법. 믿음의 경주하는 법. 그런데 그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절 중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근데 여기 보면은 벗어버릴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죠? 모든 무거운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자, 여러분 이거 당연하죠. 우리가 경주하려면, 달리기 하려면 몸에 무거운 것 지고 달리면은 잘 달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금방 지칩니까? 금방 지치죠. 그러면 달리기를 잘하려면은 가능한 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까? 뭘 주렁주렁 막 매달아야 됩니까? 가볍게 해야 되죠. 그죠? 그것처럼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도 무거운 거를 벗어버려야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거운 게 뭐냐? 그 무거운 거는요,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무거운 것은 뭐냐 하면은요, 그건 율법주의를 얘기합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 다른 게 아니고 율법주의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계명은 여기 보면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니 목사님 율법주의가 무거운 거라며요. 제가 언제 율법이 무겁다 그랬어요? 뭐가 무거운 거라고요? 율법주의가 무거운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은 무거운 게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분명히 그랬죠? 그러면서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뭐는 무거운 거예요? 율법주의는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마땅히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따라 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보고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것,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럼 율법주의는 뭐죠?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율법주의예요.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내가 노력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이요. 그래서요, 여러분, 율법주의적 신앙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는 아닌데 복음을 믿고 은혜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그 신앙이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게 무거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결국 믿음의 다름박질을 온전히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하고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가,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적 신앙의 태도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어떤 마음의 자세에서?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하겠다.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율법주의적 신앙적인 습관이고 태도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요,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와 같은 율법주의를 우리의 몸에서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게 벗어버릴 거예요. 이거 율법주의 벗어버려야 우리가 믿음의 달림낙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뭐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여기 보니까 두 번째가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죄인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래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어떤 면을 얘기할까요? 죄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늘 잡고 늘어지고 우리가 잘 뿌리치지 못하는 유혹이 되는, 우리가 그 죄에 자주 둘러싸이고 그 죄를 자주 짓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건 뭐냐면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옛사람의 습성.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 그래서 골로새서 3장 거기 가보면, 골로새서 3장 8절에 9절 가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뭘 벗어버리느냐 할 때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여기도 있다 그러죠?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데 그 벗어버려야 될 게 뭐냐? 분, 악의와 해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게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분을 내는 거,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죠? 우리가 얼마나 분 잘 내요. 그죠? 분 내는 거 이거 화 많이 냅니다. 우리가 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얽매이기 쉬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또 악의와 회방, 마음에 악의를 품는 거, 남을 회방하는 거,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우리가 질 수 있는 죄죠. 네. 그냥 버릇처럼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습관처럼, 버릇처럼 너무나도 익숙해서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우리에게 생기는 그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이런 죄들. 부끄러운 말, 그죠?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잘 눈치 못 채서 그렇죠? 우리가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살면서. 의미 있는 웃음을 지으시는데 아는 거예요. 얼마나 내 자신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습관이 돼 있고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사는데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말,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비난하는 말,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남을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해요? 아니면 모이면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해요? 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하루 종일 비디오로 한번 우리 다 찍어볼까요? 다 녹음해볼까요? 밤에 한번 분석해볼까요? 아니, 내가 이런 말도 했었어. 내가 이런 말도 했었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너무나 쉬워요. 예, 우리는 정신만 약간 놓으면은요, 마음을 조금만 다잡지 않고 풀어지면요, 우리는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헛듣는 말, 거짓말, 온갖 것들을 쉴 새 없이 토해내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너무나 그게 쉬워요. 너무나 익숙해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 벗어버리는 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모여서 이렇게 성경책만 보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그런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해예요. 믿음의 실제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들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거,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거,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벗어버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 실제적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삶이에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려면요, 꼭 필요한 게 또 하나 있죠. 이 벗어버리기를 하려면요,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믿음의 달리기를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뭔가? 그거 바로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인내예요. 인내. 그죠? 인내.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1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죠? 우리 믿음의 경주를 뭐로 하라고요? 인내로서. 그러니까 수단이죠. 방법이죠. 뭘 우리의 도구로, 뭘 우리의 방법으로 써야 되는가 하면은 인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은 달리기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달리기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이게 잘 안 느껴지시면요, 오늘 끝나면요, 댁 가실 때 집까지 한번 뛰어가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길을 가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한지. 인내가 없잖아요. 그러면 달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달리다 보면,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당연히 뭐가 와요? 고통이 오죠? 고통이 옵니다. 숨이 차고 팔과 다리까지 아파져요. 계속 달리면요, 여러분 다리로 달리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뛰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래 뛰잖아요. 그러면요,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요, 나중에는요 팔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 번 그런 경험한 분은 몇 없을 거예요. 오래 뛰면요, 오래 뛰다 보면 어깨가 저려지고 어깨가 빠져요. 하도 흔들어서 오래 뛰면. 여러분, 그 순간을 계속 참고 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인내로 참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여기도 보면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렇게 했어요.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너희가 옷을 입어야 한다.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을 입는다는 거,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체득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뭘 옷 입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게 여러분들의 옷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은 정신이 번쩍 들죠. 그죠? 사랑. 근데 사랑의 핵심도 뭘 것 같아요? 사랑의 핵심, 여러분, 온유예요. 아니, 온유. 참는 거예요. 온유도 있지만 참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요, 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사랑은, 그러면 시작되죠. 사랑은 첫 마디가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참는 게 중요한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전부 다 참는 것과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데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순간으로는 사랑을 파악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막 불꽃이 튀기고 스파크가 튀기고 그래도요, 순간을 가지고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아닌데요, 짧은데도 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순간적인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욕구예요. 욕구. 감정이고 욕구고 자기가 필요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항상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증명해져요. 시간이.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인내. 얼마나 참는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참아줄 수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인내할 수 있는가.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면. 이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왜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순간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뭐 바짝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순간이 아니고 여정이에요. 여정. 긴 길을 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과실을 맺는 것도, 그죠? 시간이 필요하죠? 갑자기 뭐 나무 하나 심어 놓으면 순간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단 방법은 하나예요. 어디 가서 사다가 거기다 갖다 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뭐냐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전부 다 시간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요, 뭐로 판명이 돼요? 인내가 있냐. 그죠?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열매도 없어요. 믿음의 열매는 인내를 통해서만 열려요. 그러니까 시간, 지속성.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변함없는 사람이 여러분 귀하죠? 그죠? 시간을 두고 볼 때에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그죠?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좋아하시죠?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속성을 갖는 거예요. 지속성. 그리고 그 지속성 안에는 반드시 인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인내 없이 지속은 없어요. 그렇죠? 인내가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결실은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실하게 됩니다. 진짜 결실은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운동해서 근육을 만들고 몸을 만들 때에 순간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약을 맞으면 되죠? 그죠? 짧게 하려면. 그거 진짜 운동 능력이 돼요? 진짜 돼요? 안 되죠? 진짜 힘을, 진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제일 못된 생활의 습관이 뭔지 아세요? 한 번에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하겠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 있잖아요. 그거 꿈꾸면요, 잘못되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잘못되면 사기꾼 돼요. 일확천금 꿈꾸면요. 아니, 이 세상에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네, 복권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사기치든지, 그죠? 그래야 되는 거지. 시간을 들이고 정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요, 항상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도 우리가 만날 때, 야, 요번에 이거 한 건이면 끝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그런 공짜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들은 없어요. 네. 그럼 다 뒤탈이 있어요. 다 뒤탈. 순간적으로 얻는 거, 한몫이 얻는 거, 뜻하지 않은 횡재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요, 다 뒤끝이 있고요, 뒤탈이 따라요.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이루어지는 데에도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여기도 핵심이잖아요. 그죠? 인내가 핵심이에요. 보세요. 환난이 옵니다. 그죠? 우리에게 환난이 오잖아요. 환난이 오면 이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일이 되려면 반드시 그 과정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그 과정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내가 있어야 뭐가 생겨요? 연단이 생겨야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해져야. 연단이 된다는 것은요, 과일이 익어지는 거예요. 과일이 성생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로만 돼요? 오랜 시간과 인내로서만 그것이 응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응축이 되지 않아요. 연단이 안 되고, 연단이 안 되면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환난은 여러분들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항상.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근데 오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회피하고, 그거를 피하고 맞서지 않고 그 환난을 환난과 싸우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도망가면 필요 없어요. 도망가면 인내할 필요 없어요. 숨으면 인내할 필요 없어요. 그죠? 도망가면 인내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뭐가 안 돼요? 연단이 안 되고, 그러면 뭐가 안 이루어져요? 소망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를 갖기를 원한다,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환난이 올 때 그 가운데 뭐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돼요? 인내. 도망가면 필요 없으면 도망가세요. 열매 필요 없어, 소망 필요 없어, 미래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도망가면 끝나요. 피하면 끝나요. 그러나 소망을 우리의 것으로, 이루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우리 가정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누가 복되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다른 사람을 복되다고 안 하고 누구를 복되다 그래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그런대요. 여러분, 누가 인내할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인내하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일까요? 은혜 받은 자들, 믿음 있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인내가 그토록 중요한가 하면은요, 성경에서 인내한다는 것은요, 그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믿음의 경주는요,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이 경주는요 분명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경주할 수 있는가 할 때 그 답이 어디에 있어요? 그 답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보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지칠 때 있죠? 오르막이 보일 때 있죠? 너무 힘들 때 있죠? 그러면 누구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면 우리에게 답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그죠?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셨습니까? 못 완주하셨습니까? 완주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을 흠없이 완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의 길을 가실 때에 피곤하셨을까요? 안 피곤하셨을까요? 피곤하셨죠. 그죠? 그런데 낙심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주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완주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거 아세요? 분명히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완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믿음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완주하셨는가? 다시 2절을 볼까요? 다시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뭐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뭘 보고 참으셨어요? 뭘 보고 그 일을 가셨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여러분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참으셨다. 예수님의 즐거움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토록 참게 한, 그토록 인내하게 한 그 즐거움이 뭐죠?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신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를 모두 품으시고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모든 품고 함께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너무나 즐거워서, 예수님은 그 일이 너무 즐겁고 그 일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보고 참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어떤 일을 참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거, 그거 바라보면 그것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즐거운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에게 그 즐거움이 되었고 우리 때문에 그 모든 인내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을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그죠?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고난을 참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절을 다시 한번 보자. 1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다 함께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예, 여기 보니까 우리 이 말씀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허다한 증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의 배턴이 우리 손에 지금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이 경주에 절대로 도망가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뒤에 따라올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뭘 보여주죠? 뭘? 와, 봐라. 저 사람들도 믿음의 길을 가는구나. 저 사람들도 믿음의 길을 가는구나.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저 사람도 달려갔다면 나도 달려갈 수 있지 않은가 하고 용기를 갖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또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걸림돌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도 말로만 그러지 믿음의 경주 안 해.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걸림돌이 되라고 부른 존재들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처럼 뭐라고요? 저 사람들도 달렸네. 저 연약한 사람들도 달려갔네. 그러니 우리도 달려갈 수 있겠네를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달렸다. 여러분 김관우 지사님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도 달렸다. 이해가 그 말씀이 와 닿으세요? 예. 나도 달렸다. 나도 갔다. 근데 네가 안 돼?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의 경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오늘 명심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심을 증언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